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천국이 이 땅의 불완전한 모든 것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 한복판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보니까 12가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매달 새롭게 납니다. 그리고 열매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아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비슷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에스겔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생명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흐른다고 되어 있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솟게 되는 역사를 에스겔 환상 가운데 봅니다. 조금 앞부분이 다른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같은 겁니다. 왜냐? 우리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천국의 삶은 지금까지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완성인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2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누구도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건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생명나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납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도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금 막으신 것인데 이 말씀 잘못하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그거 싫어서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은 상태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그의 삶은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영원토록 죄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거를 막으신 겁니다. 지옥 같은 삶 살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이 세상의 슬픔을 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자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망쳐놓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원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살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과 수고와 애씀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노동 자체는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은혜만 있기에 그걸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천국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서 살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왜냐? 천국 가서만 은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모든 것의 완성인데 그 은혜를 천국 가서만 누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가져와서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사단의 정죄를 끊고 내 삶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끊고 천국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내 삶에 지금 누리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기꺼이 침노를 당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은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는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의 삶 연습하시고 천국에 있는 그 은혜 실제로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속히 올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다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속히 오실 걸 믿습니까?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이 새벽에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마음의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대를 줍니다.
한 구장을 더 보죠. 또 속히 오신다는 말씀 1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의 갚아주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믿음의 삶을 보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 상급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지키느라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던 그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또 보죠.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 널리 사용되던 기도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긴박감을 가지고 산 겁니다.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산 겁니다. 이제라도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끝날 때까지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17절에 보시죠. 누구냐? 제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어린 양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세상이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 우리는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면하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심으로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 한 장 한 장 보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었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듣기에 참 너무 부담되는 말씀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또 은혜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셔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상급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말씀 읽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동안 새벽 기도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 볼 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새로운 스케줄로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꿀송이처럼 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 영접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